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36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시게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 교회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어떤 의미로 수천 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셨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모세도 사용하셨고 베드로도 사용하셨고 12 제자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멋진 일, 참 우주적인 가장 멋진 일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마무리를 하셨다. 완성을 하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오순절, 77절, 물론 6월절 출애굽 사건이 매우 중요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완성이 필요했어요. 완성. 마무리 작업이 필요했어요. 자, 사람이 토기장이가 예쁜 토기를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듭니다. 마지막에 예쁘게 만들고 굽고 색을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정성을 다 그리다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멋진 그림이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곡으로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죠. 여기 수정하고 저기 수정하고 마지막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요. 지금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멋진 마스터피스, 우주를 멋지게 만들고 인간을 멋지게 만들고 교회를 멋지게 만드는 이 작업을 수천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무리를 하셨다. 완성을 하셨다. 77절.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 77, 완전 숫자의 77, 49, 50이에요. 물론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7,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77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오순절 사실 십자가 외에도 실패했죠. 베드로 보세요. 일곱 제자 보세요. 다 부인하고 실패하고 서로 싸우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완성을 시키셨다.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 달라지잖아요. 120명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결국 완성시키는 분이시구나. 당신의 신,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부어주셨던 그 신을 다시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해서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부어주심으로 다시 만드시고 재창조하시는 장면이구나. 마무리 작업이구나. 완성의 일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출애굽할 때는 결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죠. 처음 세례 받을 때는 감격도 있고 헌신도 있죠. 그러나 거역하죠. 불순종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베드로 사탄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로 달라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했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를 만들어 주시죠. 120명을 만들어 주시죠. 교회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완성하는 때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수천 년 동안 시작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구나. 물론 초림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다 너에게 의미가 있다. 출애굽의 사건의 완성,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여기 오순절이다. 오순절엔 매우 의미가 있어요. 77이 49. 완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부어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한 번 그친 게 아닙니다. 1907년에는 평양에도 부어주셨습니다. 1903년에는 웨일스에 부어주셨습니다. 1737년에는 미국에 부어주셨고 또 완성시켜주시고 또 완성시켜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켜주십니다. 세례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완성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린 실수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설교도 변화됩니다. 교회 모습도 변화됩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에요. 마무리 작업을 하신 사건. 모든 수천 년의 역사를 완성하신 사건.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구나. 근데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됐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됐습니다. 열흘 동안 다 다른 거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단 에드워즈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든지 드와이트 무디든지 티모디 드와이트, 또 드와이트 무디도 그 다음 나와요.
자, 그래서 무엇을 완성시켰는가? 이 세 가지로 언제나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관계를 완성시켰어요. 관계가 깨졌었습니다. 의사소통을 완성시켰습니다. 의사소통이 깨졌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과 단절됐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의사소통이 깨졌어요. 무엇을 마무리했는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반드시 방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감을 받은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방언할 필요는 없다. 물론 방언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새롭게 받아서 내가 아버지요, 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흑인, 백인, 황인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데 서로 얘기가 됩니다. 통역이 없어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통합니까? 본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는 건데 교만했기 때문에 죄가 많아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기 언어가 다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방언을 꼭 그렇게 물론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언제나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긴 방언이에요. 문자 그대로 방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얘기가 된다. 일본 사람 만나도 얘기가 되고, 불량 청소년을 만나도 얘기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성령의 사랑의 눈물을 가지면은 누구나 얘기가 된다. 하나님이 처음 마무리하신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의사소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여기 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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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니라.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전부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에베소 2장대로. 구원은 의사소통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설교에 회복 그랬는데 이거 좀 뭐 회복이랄 것도 없어요. 본래 뭐 설교가 있었나요? 설교자로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뭐 한 번 설교를 제대로 했던가요? 자기 자랑만 했죠. 자기 장담만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가요? 회복, 이건 고쳐야 되겠어요. 설교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설교는 사실 설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빌리그레함이 말한 대로. 설교는 방법도 아니고 기교도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변하지 않고 말하면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장난이고 모독하는 것이 되고, 베드로의 사람이 바꿔지니까 설교가 능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설교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무리를 시켰어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쳤지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 예수님이 버리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버리겠느냐?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깨졌다고 내가 버리겠느냐? 베드로가 비록 깨졌지만 내가 버리겠느냐? 사랑도 깨지고 믿음도 깨졌죠. 내가 다시 싸매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마무리 작업이에요. 베드로가 만들어줬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요엘서가 생각이 나고 다윗의 글이 생각이 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생각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자유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 그 의미, 예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것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것만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설교자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만 말하는 설교자,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설교자.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서도 담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정말 살아있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교는 단순합니다. 빌리그람 박사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 성령 주심의 약속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설교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3년 동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마무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마무리했습니까?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광야 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생도도 있었고, 그런데 제대로 교회가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버리셨습니까? 완성을 시켰어요. 마무리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그걸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교회, 최초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교회 특성을 제가 10가지로 여기 그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베다니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다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 캐리구마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충만한 교회, 그 다음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이것은 오순절 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락에서 기도하든지, 강가에서 기도하든지, 옥중에서 기도하든지, 파선당했을 때 배에서 기도하든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 앞만 지어봤자 뭐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지어봤자 뭐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마무리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너무 이적 위주로 갈 건 없지만 이적을 또 무시하는 그런 신학도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면 지금도 사도 비슷한 이적도 나타날 수는 있죠. 꼭 사도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똑같은 이적 나에게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적이 나타나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엔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봉사, 구제,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제가 있는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다 팔아서 지역사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일에 부족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늘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힘써라.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으니까 그것이 카타콤이든 굴속이든 어디든 신대륙이든 예배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있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전도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인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셨구나.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계획을 결국 여기에 와서 마무리를 하셨구나.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죄 사함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완성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우치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건 치우치다고 생각해요. 단회적이라고 그래요. 박윤선 박사님은 단회적이면서도 단회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참 넓은 분이에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는 한국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독단적으로 얘기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독특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은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계속 성령께서 같은 방법으로 강림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임하신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 이렇게 임하느냐, 이건 이상하다. 여긴 이방인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하느냐.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고넬료 집에도 임하느냐. 어제 한 번만 꼭 임하는 성령이세요. 신학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잡아매고 성령의 일을 올가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 신학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의 뜻을 새로 추구하려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했습니다. 신학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을 감히 하질 않으셨습니다. 물론 신학이 중요하지만 신학에 하나님을 잡아매고 성령을 잡아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제가 치우친 얘기를, 빗나간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꾸 하신다 그거예요.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 하나 장로를 만들고 누구 하나 집사를 만들고 누구 하나 권사를 만들고 어떤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인간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설교자로 만들어주시고 교회 모습을 지니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그래도 나를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됩니다. 어떨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날 좀 만들어주세요. 날 좀 마무리 작업을 해주세요.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주셔서 나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독특하게 시작을 했어요. 특별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작품으로. 우린 다 작품들입니다. 성도, 설교자, 교회 작품들이에요.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시도록. 이렇게 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분들도 좀 있어요. 좀 그러지 않도록 다 귀한 분들 되도록. 물론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겠죠. 목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들,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허물과 죄로 깨지고 부서집니다. 인격도 깨지고 결심도 깨지고 생활 습관도 참 불규칙해져서 기도 시간 다 빼먹고 말씀 사모하는 시간 다 빼먹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렇게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무리 작업, 완성 작업, 십자가 부활을 77이 49, 50일째 완성하신 그 작업, 6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77이 49, 50일 만에 완성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시고 조각가시고 화가이시고 음악가이시고 예술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성령을 옷을 입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옷 입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달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다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서로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이 천국의 모습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무릎을 꿇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순종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자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고 서로 교제하는 이 사랑의 교제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참교회,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이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재료들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보내주시고 불과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